27절까지. 내일 아침에는 28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장 13절에서 2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로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 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노동의 축복. 우리가 일하는 것.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팔자가 좋다. 세상 말로 복 받았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꼭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IMF 때 그 사람을 자를 수는 없고 어떻게 했다고요? 책상을 치워요. 책상을.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있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일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일이 있는 사람,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 정말 귀한 일꾼이다. 자, 그러면 일이 뭡니까? 일. 이보다 앞에 있는 것이 일입니까? 네? 행함. 비빔밥은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라고? 어디 밥? 전주 비빔밥.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밥이 있대요. 금주 비빔밥. 뭐 말인 줄 알겠어요? 지난주 전주, 이번 주 금주. 이 일은, 성경이 말하는 일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나라 일을 한다,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꼭 하십시오. 18절에 볼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무화과 나무 무화과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주인에게 시중 드는 일, 주인의 일을 하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영화를 누리는가? 일하는 자, 섬기는 자. 잘 주변에 보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영광을 받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섬김은 우리 예수님. 그래서 가장 귀한 섬김을 받습니다. 일이 섬김이에요. 섬김은 일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일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비빔밥을 만드는 분이 일을 하는 거죠. 섬김입니다. 섬김. 왜 뚱딴지 같이 비빔밥은 막 비비죠. 그러나 거기에도 다 원칙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비빔밥이라고 막 아무거나 넣고 비비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다 적당한 재료, 준비된 밥, 반찬, 간, 또 숙성된 조리 비법이 다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비비는 것도 무턱대고 비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일이 순서도 없고 두서도 없고 되는 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형편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아무나한테 맡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을 안 맡기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나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다 각각에게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누구죠? 목사님 이름이 성민 이름 좀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달란트 각각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일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뭐 기초는 아니지만 청소부가 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훨씬 신경 많이 쓰고 잠 못 이루고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해서는 혹시 반대급부는 없을지, 나라에 피해가 되지는 않을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 누군가가 반대하면 어떡할지 온갖 것을 다 신경 써요. 그래서 참모들이 있죠. 각하 이 일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애가 있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사람도요, 괜찮은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은요, 자기 완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그런 면에서 높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섬겨요. 그럼 낮은 사람은 안 섬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10가지를 섬기면은 그만큼 10가지의 일을 소중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신이 산만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가지만 먹는 것 아니고, 복을 받아도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것 하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때도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곳곳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도 저때에도 이 일로도 저 일로도 쓰신다는 것이,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말로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인들을 참 잘해줬는데, 이 선악원생 세상에 나이 70이 넘었는데, 나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소프라노는 이제 10대 같아. 목소리가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음성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써야지. 어디다 쓸 거예요? 노래방 갈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일이라는 것은 섬김인데 다른 말로 책임입니다. 책임. 일은 책임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일이 쉽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일은 책임이고 무거운 짐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섬김의 대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섬김의 대상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잘 보십시오. 썬다싱이란 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처럼 추운 인도의 성자라고 그러는데, 눈이 오는 길을 둘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턱 걸려. 눈이 덮였는데 보니까 사람이야. 근데 아직 보니까 심장은 뛰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어. 썬다싱이 친구에게 우리가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가기 힘든데. 서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는 너 알아서 해라고 혼자 가버려요. 썬다싱은 낑낑대면서 그 사람을 업고 갔어. 한참 가니까 몸에 체온이 서로 오고 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등에 엎인 사람이 살아났어. 그런데 가다가 또 턱 걸렸어. 누구예요? 아까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은 그만 심장이 이미 멎어버렸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요, 내가 섬기고 끝인 것 같지만 결국은 꼭 그 섬김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섬기면 대통령이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독일의 여자 수상 메르켈 총리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데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동독으로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메르켈은 목사 아버지 신앙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사회주의, 그래서 복음의 영향도 가슴에 있지만 그 서로 돕는 이것도 있어서 그 메르켈 총리가 전무후무하게 사선을 하고도 마지막 지지율이 80%가 넘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섬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누구를 존경해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긴다 하고 자기 실속을 챙기면 안 되죠. 이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미안해요. 아담에게 잘 관리하라고, 이 말은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압니까? 노예 노동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예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일은 뭐가 죄의 대가로 일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노동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힘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의 결과로 노동을 한다. 노예 노동. 그래서 주인은 일 안 하고 머슴만 일한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양반들은 뒷짐지고 머슴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누가 일해요? 못나고 낮고 가난한 사람은 일하고 힘 있는 사람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예 노동,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표현해요. 노예 노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노동.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고 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이 축복이고 일이 능력이고 일이 힘이고 일이 생명이에요. 절대 우리는 오늘 이 잠언 27장을 통하여서 일에 대한 관점을 100%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은 뭘로 증명할 것인가? 일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살았어요? 일한 만큼 축복이 있는 사람. 일 안 했어요? 놀고 먹었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이 성경적인 인생관이랄까 노동관이랄까 이걸 딱 바꿔야 돼요. 일이 축복입니다. 예, 축복받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제 놀고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오늘 기가 막혀.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일하고 놀고 먹으려고 했는데. 네? 바꿔.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근데 더 멋진 것은 이제 일은 섬김이라고 했죠. 일은 섬김. 그래서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국민을 돌보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일을 잘해서 종현 농장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음식을 먹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살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내가 오늘 또 일한다. 오늘 일했어요? 졸리도록 일했어요? 피곤해요? 아이고, 이 겨울에도 남들은 다 아랫목에서 눈 오는데 등 지지는데 나는 막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일할 수 있는 농장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일할 수 있는 재능이, 기술이. 거기다가 소득도 없잖아요. 별로 안 기쁜 모양인데. 에?
아멘. 빨리 봄이 와서 오이 땄으면 좋겠대. 이번에 형님 때 가니까 하우스 안에가 세상에 아무것도 난방도 안 하는데 새파랗게 무청이 살아있어. 와, 내가 그랬어 형님한테. 형님, 겨울에만 무안에 와서 살게 해주세요. 눈도 안 치워도 되고 겨울에만. 우리 집사람이 겨울에는 그쪽에다가 종현 농장을 하고 여름에만 여기서 하고 그랬어요. 1농장, 1종현 농장, 2종현 농장. 거기는 또 보니까 막 황토가 막 많더라. 어떻게 좀 해볼까요? 겨울에 여기 사니까 힘드니까 내려가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쭉 올라오는데 계속 아침 10시에 출발 올라오는데 세상에 온도가 6도 차이가 나. 근데 훨씬 더 차이 날 거야. 거기는 아침에 거기로 오후 가장 따뜻할 때인데. 이야, 하여튼 뭐 일을 하다. 이 일은 섬김이고 이 일은 축복인데요. 그 결과가 영화다, 영화. 여기 18절에 잘 보십시오.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영화를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일을 참 잘해서 영광을 얻었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일은요, 우리에게 그 분야에서,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정말 아주 탁월해. 꼭 필요해. 손흥민. 그 감독이 손흥민을 칭찬을, 세상에 동양인을 주장으로 세우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손흥민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광은 집사님 적어서요. 적어. 뭐라고요? 아니, 꼭 필요한 사람. 오늘 그래서 내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BC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영광은요,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영광 받는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손흥민 예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늘 그 자리를 지켜요. 꼭 필요한. 장로님,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집사님,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이름을 안 불러. 유튜브로 들으면서 누구 왔구나, 안 왔구나. 여러분, 섬길 때에 영광을 받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영광은 꼭 필요한 존재는 섬김만큼 비례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섬김만큼 꼭 기억하세요. 쥐꼬리만하게 섬기면 쥐꼬리만큼 영광 필요한 존재지. 하찮은 일, 섬김만큼 영광. 오늘 저녁 이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가슴에 담고 살면 주옥이 되지만 가슴에 담지 않고 살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해요. 일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은 영화의 열매를 얻는데 그 영화의 열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섬김만큼 얻는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가면 적어두세요. BC만 생각하지 말고 잘 적어내.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생각해야지. 자꾸 표정을 보니까 BC, 비가 오나 눈이 오나. BC. B가 이쁠까 A가 이쁠까?
좀 빵 터져주면 어디 안 돼요? 응? VY? 뭐 자꾸 이제 B라고 하니까 V? 근데요, 섬김만큼인데 섬김을 잘 섬겼는가,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가, 뜻밖의 오늘 본문은 섬김도 검증할 수 있어요. 제가요, 언제부터인가 이 검증, 그리고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은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냐, 내가 이렇게 꼭 짓궂게 물어보죠. 그러죠, 권사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물어보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말하기도 그렇죠. 꼭 물어봐. 검증. 잘 섬겼는지, 영광스럽게 섬겼는지, 꼭 필요하게 섬겼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19절이에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고향을 떠난 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들아, 큰 거울을 가져오느라. 전신 거울 알지요? 갖다가 거울 보고 네가 한번 인상 써봐라. 그 다음에 웃어보아라. 때리려고 해봐라. 네가 인상 쓰면 거울 속에 너는 어떠니? 인상 쓰네요. 웃으니까 웃네요. 때리려고 하니까 같이 때리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제 나는 네 옆에 없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교훈을 보는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잘 섬겼는가는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은 그것이 나의 섬김의 척도다, 검증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인상 쓰는데 상대는 나를 보고 웃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그랬어요. 뭐 그렇게 좋아요? 저도요, 설교를 할 때 정말 제 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성결교회에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이야, 그분은 설교를, 모든 설교를 생글생글해서 표정이 은혜 같아. 와, 나 부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웃고 있으면 설교의 맥락을 잊어버려. 그래서 참 아직 끝까지 저는 프로의 수준이 못 될 것 같아. 하여튼 우리의 섬김은 상대의 얼굴에 거울로 보여주는,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저의 이 작은 섬김이 주님의 환한 미소가 되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웃음꽃이 쫙 피어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찬양만 해도 막, 우리 권사님 반주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막, 제가 아는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는 드럼 주자가 얼마나 드럼을 이렇게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뛰는지 그걸 보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인상 팍 쓰고 고요한,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웃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인상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부탁드려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주님께 맡겨야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심각한지 삼각김밥인지 웃는지 한번 보세요. 검증이 돼요. 검증. 일은 섬김이라면 두 번째, 일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일과 첫째는 일이란 무엇인가? 섬김. 두 번째로는 일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17절이 얘기를 하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은요, 제가 늘 비유에 쓰잖아요. 시냇가의 조약들이 아주 맨질맨질하고 어때요? 날카로운 것이 싹 없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라는 얘기, 이 단어 자체가요, 복서예요. 예수께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나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성격들이 어때요? 그 모난 것들이 자꾸 다듬어져.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은요,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부딪혀. 여러분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칼을 가는 대장정에 보면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주 칼이고 날이고 날카로워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와 저와의 다른 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성격이 뭐가 난다. 좀 다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격이 뭐 났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격이 점점 원만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도 함께 갈 수 있고. 근데 이상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될수록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은요, 그가 내가 만나서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쇠에다가 그 숫돌에다가 가니까 더 빛나게. 오늘 여기 17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나를 만나서 상대가 더 돋보이게 되고 상대가 더 성숙하게 되고 상대가 더 좋아지게 돼.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섬김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워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는 맨날 가르치는 줄만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워요. 여러분 통해서 많이 배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은 섬김이고요, 섬김은 서로의 관계를, 그래서 내가 모자란 것을 그가 채우고 그의 모자란 것을 내가 채워서 서로 빛나게, 서로 날카롭게, 서로 그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이 만나요.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혼자 섬기는 것보다 함께 섬기는 것이 진짜 빛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문집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스타일이 다른데요, 예수님 믿음 하면은 전혀 다른데 딱 하나가 돼요. 얼마나 멋져요. 아닌가요?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는 세상의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나게 하는 거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 내 개성이, 내 코드, 내 기질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불편한 관계, 다른 코드, 다른 스타일이 만나서 서로,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해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다양한 악기가 다 자기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게 모여가지고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신비입니다. 신비. 전혀 다른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요. 오늘 저녁 말씀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일을 해야 돼. 아하, 지금 우리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겠구나.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이올린 나와, 그럼 바이올린 찌비지. 예수님이 피아노 나와, 그러면은 피아노. 예수님이 큰복 나와, 그러면 쿵 한번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휘를 하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 오케스트라를 이루는데 뜻밖의 21절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그렇죠?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해요. 풀무로 금을 단련해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면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칭찬으로 불순물이 제거됩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은요, 자기 본성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 문 집사님이, 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좀 그렇지요.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은요, 그 사람의 본심에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요. 마치 구조물통을 흔들면은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제거돼.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칭찬하면은 막 그가 일을 더 열심히 내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칭찬이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칭찬을 통하여서 내 성격, 내 인격에 모난 것들이 드러나서 이것들이 깨지고 이것들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다듬어지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집사님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어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그것이 설교하는 목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갖는 성도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칭찬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인격의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괜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칭찬 들을 때 겸손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칭찬 들을 때 교만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다 칭찬을 갈구해요. 다 칭찬 듣고 싶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이 말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단련이란 말 알지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여기서 하면 어때요?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 이것이 단련이에요. 또 단련, 미야모토 무사시가 단련을 쌍커물을 이룰 때 10,000번 휘두르는 것이 단련할 탄. 연은 10만 번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한 번 휘둘러대요. 제가 요즘에 캘리를 쓰는데, 이야, 정말 어려운 것이요. 일자 똑바로 내리고 옆으로 치는 거. 그렇게 수백 번 해봐도요, 이게 또 삐뚤어져요. 일필 휘지로 착착착, 이게 안 돼. 단련은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칭찬 들을 때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22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고 깨지게 해도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가 않아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칭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이 돼요. 단련이 돼. 책망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요, 칭찬 들을 때 교만하지 말고 책망 들을 때 감사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과 물질의 관계가 있어요. 일과 물질. 첫째는 일이란 무엇인가? 섬김이요. 두 번째는 일과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일을 통하여서 서로 잘 관계를, 그래서 서로 약점을 채우고, 그래서 서로 함께 오케스트라. 얘가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일과 물질.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일을 하는데 돈 안 준다. 집사님, 농사했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일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 그렇구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일하면 소득이 생길 줄 아니까 또 기대를 갖고. 근데 계속 일을 해도 소득이 없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은 잘 들으세요. 돈을 넘어서는 것이 진짜 일이 돼야 됩니다. 일이 지금 우리 집사님 얘기처럼 때로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일과 돈은, 일과 소득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양면성. 일은 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일함으로 소득이 또 얻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그래서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수골과 아바도는, 이 말은 수골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고 아바도는 죽은 자를 얘기해요. 죽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만 죽었으니까 이제 더 올 데가 없으니까 그만 죽어라. 그런 거 봤어요? 계속 죽음의 골짜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도 또 죽어. 그만 오라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우리 그렇죠? 소득에 대해서 나는 돈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정도면 그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살아. 그래도 더 있어야 되겠죠. 성은이도 줘야 되고. 죽음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 하는 말이 여기 20절 이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20절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수골과 아바도는 죽음, 지옥, 소득에 만족함이 없는 삶은 지옥을 사는 삶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자족, 오늘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 만족함이 없으면 지옥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수골 아바돈을 통한 교훈입니다. 교훈. 탐욕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욕심에 끌려가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 그때부터 감사가, 행복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족을 배워야 돼요. 소유의 극치는 만족입니다. 다시 소유의 극치는 만족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지옥 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요 23절 보십시오. 내 양태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목사님들이 서재에 참 많이 드는 액자의 글이 바로 오늘 여기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은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근면하게 살아라. 소득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이 축복이고 일이 섬김이고 일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물론 일은 소득을 대가로 바라지만 소득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이 말은 양을 기르는 목동이 열심히 사자가 오는가, 혹은 아픈 양은 없는가, 혹은 배고픈 양은 없는가, 혹은 다른 해충은 없는가 잘 살펴요. 소득하고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을 얘기하라. 그리고 늘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가볼까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이 말이 23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24절도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요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면류관, 욕심의 면류관. 그것이 어찌 대대에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25절은 무슨 얘기예요? 23절과 연관지어서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면 거기서 소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갈 때에 소득이 있게 된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색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있다 기름 부으려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장형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다. 너 쫙 내려와서 혹시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명? 7명? 6명, 7명, 6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면 8명? 몇 명?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라는 걸 안다니까 몇 번째냐고. 네? 7번째? 확실해요? 7번째 같아요? 7번째.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다른 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 왕 될 자격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왔겠지.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23절 이하, 그러니까 잠언 27장은 누가 썼습니까? 잠언은 누가 썼어요? 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시원찮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참 많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요 뜻밖의 밧세바와 솔로몬 사이
왜 이러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지 일주일 만에 한 아이가 죽잖아요. 그 다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다? 아니에요. 그 이후도 솔로몬 먼저 태어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들이 많아요. 제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5인가 이렇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그런데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때 다윗은 나이가 참 많았어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어렸을 때에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교훈을 주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솔로몬이 여기에 27장 23절 이하에 썼을 거예요. 아들아,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왕을 찾으러 올 때에 양을 치고 있었다. 우리 형들은 다 기름 혹시 나인가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을까? 왜?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왕을 삼았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지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다윗이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형들처럼 나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혹시 없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 나는 이 양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내가 이 양을 돌봐야지. 하나님이 택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지금 그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니까 하나님이 택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그 믿음, 그 자기 일에 대한 성실함이 왕으로 세워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지극히 큰 일을 맡기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고 일을 주었어요. 일은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일에 섬길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그 순간에 기름 부으러 왔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한 사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할 일 없고 나무 그늘 안에서 누워있고 낮잠 자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다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작은 일에 지금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일이란 무엇인가? 섬깁니다. 일과 사람과의 관계, 일과 물질과의 관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1분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잘 배웁니다. 일은 섬김이고, 일은 축복이고, 일은 능력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환경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해갈 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트라이앵글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옵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소득도 없지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충성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도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성숙하는 아름다운 주여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